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면 또 영생 복락의 조건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を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영역과 피조물의 영역을 구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기 좋게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선하게만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한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12절부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결국 사람을 꿰어서 하나의 창조 언약인 그 법을 어기게 만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결국 깨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언약이 파괴됨으로써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근원인 사탄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뱀이 땅을 종신토록 흙을 밀고 다니는 것처럼 늘 가장 가까이 사람 심령 속에서 사탄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파괴됨으로써 결국은 영생 복락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키라 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다시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첫 언약이라 하고 구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으라. 창 3장 23절 말씀처럼 곧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불이 원수 마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가 나고 자갈밭이 되고 돌밭이 된 그 심령을 율법을 통해서 갈아엎어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 열매를 맺으라, 그 뜻인 것이죠. 곧 그러나 이 법은 사는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에요. 곧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은 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그 율법을 받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된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된 증거로 그 율법을 부여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원시 복음이라 해서 이 천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동안 마귀의 종으로 타던 언약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 10절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한 돌판에 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돌판에 쓴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돌판, 그 다음에 율법,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언약관계가 맺어집니다. 이 첫 언약은 사람이 사는 동안만 주관하는 법으로서 이 법으로는 온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의인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은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지키는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법이 되지 못하죠. 사는 동안 짓게 되는 자범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는 것도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웃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울고 태어나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원죄와 그 다음에 일평생 동안 짓고 있는 그 자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씌우고 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전액겸이 연약한 무익을 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7장 18, 19절 말씀에 나오죠. 전의 계명은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흠 있는 첫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케 된 법인 둘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온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이런 동물을 죽여서 대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상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대신 동물을 대신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부자면은 염소, 더 부자면은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거기에 머리 안 쇠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그 비둘기에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 내 죄를 대신 동물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동물을 대신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겠죠.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근데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제사를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곧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내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이죠, 이제.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있을 직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비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날 위에 내가 있을 직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판이 율법이 적힌 비석이 된 거예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으면 도리어 굳게 세웠다 그럽니다. 곧 돌판에 보여지던 그 율법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완전하게 거기에 세워져요. 불완전한 법인데 온전한 법으로 바뀌어서 우리 심령에 이제 새겨지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라 거하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모셔 있었죠.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말씀으로 약속한 궤짝이에요. 그 안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하늘에서 주시는 음식,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양식이지 않습니까? 만나.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두 돌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두 돌판을 그 언약궤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안에 뒀어요. 세 가지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약속한 궤짝인데 너희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지키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은 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제 우리 심령판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옮겨졌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모든 말씀을 할지라 말씀처럼 만나갖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약삼아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온전한 법,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 지체가 지팡이야. 죽은 나무 지팡이. 그러면은 죽은 나무 지팡이 같은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이면은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지 약속.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언약 백성된 증거로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령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된 증거로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시니 곧 우리가 전판에 드린 말씀이라. 말씀이 마음에 입에 있게 되었고 율법이 마음의 생각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곧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법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과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즉 내세까지 유효한 영원한 법이죠.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신약의 법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관하는 법이고 또 내세까지 가서 우리가 사는 영원한 법이 이제 된 것이죠.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11절 말씀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다를 알미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 또 제사장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유대민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곧 언약 백성의 증거 성령을 모시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게 되니까는 성령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은 절대 성경 말씀 이해가 안 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이 말씀부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는 성경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는 거죠. 성령 모신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에 병이 나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붙어있는 마귀가 물러가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했을 때에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된 증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걸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모시지 못했던 성령 우리를 모셨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사람의 심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드릴 거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졌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온전히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우리 성도들은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얼마만큼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는 천국이라 했으니까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온전히 사함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너희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한다는 뭡니까? 곧 우리는 죄를 수없이 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거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선과의 공존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께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70번씩 7번까지 7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죄졌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다만 회개치 않는 것을 책망하시죠.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용서했는데 약속했지 않느냐? 왜 약속을 믿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나무라시죠. 새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사랑을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첫 번째 땅에서 글을 쓰시고 두 번째 땅을 글을 쓰시고 해서 그들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돌을 놓고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자애가 남았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음한 자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우리는 다시 묶일 필요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시간 와서 우리가 이런 죄 전부 다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은 천국이라 했으니까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예수님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또 주님의 약속을, 무슨 약속? 너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대충 회개하면 안 되죠. 응답 받을 때까지 회개를, 눈물 뿌리면서 회개를 했죠. 큰 죄 졌을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알지, 죄를 회개할 때에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용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 내가 권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큰 죄를 져서 나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감리교인들은 행위의 율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요. 어르신,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지금 즉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에 자꾸 묶여서 안 되는 얘기죠. 이미 그 죄는 사함 받았기 때문에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똑같은 죄를. 그러면 또 회개하면 돼요. 물론 응답할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약한 것을 아셔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곱하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내가 어찌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간음한 여자로서 나 같은 성인을 찾아왔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내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나도 내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또 우리는 내가 그렇게 용서함 받았고 내가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간에 또 원수 맺어서는 또 안 돼요. 나는 용서함 받았으면서 당신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1만 달란트에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즉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만 년 동안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일당을 저축한 거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예수 핏값으로 내가 청산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서 너 안 갚으면 고소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원수가 있으면 안 돼. 원수가. 가족이 됐던 형제가 됐던 이웃이 됐던 절대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오른뼈를 때리는 사람을 왼뼈까지 대라 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 용서하라. 너는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내 목숨, 더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형제가 조금 나한테 뭔다 해서 원수 맺고 사는 사람 안 돼요. 다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의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로 완성해 나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죠. 우리에게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너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속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용서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준 사랑으로,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내가 무슨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또 그것도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 백성은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롭게. 왜? 새 언약 백성이니까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나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 백성을 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고린도서 3장에 1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에게를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첫 언약인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언약인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여기서 모세 글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 율법,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을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 얘기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 구약 말씀도 이제는 완성된 신약의 말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이 완성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나는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와 그릇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보혜사 성령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란 얘기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라, 그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폐하느냐 그리스도는 도리어 굳게 세웠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완성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야 되겠죠. 갈라디아 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곧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새 언약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행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 없이 너희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죠. 오늘 주일인데 놀러 갈 것인가? 주일 성수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또 오늘 친척이 결혼식인데 결혼식장 가야 될 것인가? 주일 성수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될 때 율법의 행위로 내가 결정하지 말라. 율법의 행위로 내가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행위,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주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러주시죠. 너희는 주께 바른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두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치 그대로 주 안에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 성수하라 하면 교회 나가는 것이고 오늘 주일 성수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새벽제단 쌓고서 여기 결혼식장 가라. 이러면 또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지만은 입법자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가 온전하가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 율법을 또 온전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 즉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계시니까는 그분의 뜻에 따라라 그 뜻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입법자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그러셔서 그 법을 지키게 하니까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것이 새 언약 백성된 믿음의 사람의 율법에 따라 사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얗게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새 언약 백성은 믿음의 삶, 곧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떠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그렇지 않습니까? 곧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산다면서 마귀의 때 져서 맨날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겨야 되죠. 내 속에 들어와서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그 불이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느냐? 다윗 때 세상을 이겼느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새 언약 백성 된 삶, 곧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고 너의 흉악한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곧 성령의 그 말씀, 검투자라고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한 검, 신약의 한 검, 검투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검두자루를 줬으니 그 검두자루로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쳐야 되는 이것이 새 언약 백성된 승리하는 삶이죠. 곧 십자가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철저히 내가 십자가 모습 바뀔 때에 나를 다시 부활의 주님의 지체로 살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율법 행위로 터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더니 나를 다시 살리시죠. 부활의 지체로 누구? 주님 지체로 다시 살리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